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오늘 아가서 1장 5절로부터 7절 신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헤벨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올람의 그 영원의 나라의 백성,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을 지켜가며 이 땅에서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이제 살펴본 4절까지죠. 4절까지에서 이제 신부는 이제 신랑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신랑의 아름다움을 이제 노래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 처녀들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합창단 코러스로 그 찬양을 했었죠. 신랑에 대해서. 근데 오늘 부분은 좀 곡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좀 어제까지의 곡조가 처음 이제 그 오페라의 문을 탁 열면서 아주 기쁨 넘치는 찬양으로 시작했다면 오늘 곡조는 좀 분위기가 우울해집니다. 지금 신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신랑을 향하여 그 그리움을 찬양으로 기쁘게 했다면 그 신랑을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슬픔과 비탄이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우울한 좀 곡조가 나오는 거예요. 저 5절, 6절은 먼저 누가 부르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5절, 6절의 그 노래는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부르는 자는 신부이고 듣는 자를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이제 부르는 어떤 자조 섞인 노래입니다. 또 7절은 이제 신부가 부르긴 하는데 그 신부가 지금 눈앞에는 없지만 그 눈앞에 없는 그 신랑을 애타게 찾으며 지금 눈앞에 없는 신랑을 향하여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5, 6절은 이제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7절은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나오죠.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솔로몬 왕궁의 귀부인들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좀 인위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여인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 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신부는 그런 화려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그 화려한 예루살렘 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신부는 너희들 그 예루살렘 딸들에 비하면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인지를 한탄하며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피부는 검고요. 그 검은 피부를 게달의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이제 검은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게달이 누구냐면 그 이스마엘 아들 중 둘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아들 중에 그 게달이 있는데 그 게달의 후손인 게달 족속이 있어요. 게달 족속. 그 게달 족속도 이제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주로 하는데 그들의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염소 가죽으로, 두꺼운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텐트죠, 텐트. 그래서 매우 거칠고 검은 색의 장막입니다. 즉 지금 신부는 자신의 피부가 아주 검고 거칠다는 것인데, 이 검고 거칠다는 것은 바로 이 신부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 그 도성에 지금 있는 그
그 화려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그 귀부인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신부를 신랑은 뭐라고 나에게 이전했었냐면 아름답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신랑은 나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의 화려한 휘장과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신랑을 지금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 입맞춤을 지금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는 높은 세상의 지위와 명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정말 단 하나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계달의 장막과 같은 검고 거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찮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왕의 침실을 둘러싼 그 휘장과 같이 그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런 왕의 침실의 휘장과도 같이 왕은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왕의 곁에 늘 두고 싶어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릇 그래서 성도를 보는 성도에 대한 그 세상에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계달의 장막, 저 검은 인생, 저 광야 같은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니? 아이고 꼴 좋다. 무슨 예수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아름다워, 너희는 정말 솔로몬의 휘장이야 라는 음성을 들으며 이 땅에서 신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삶이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숨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검게 탄 피부를 감추고 싶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을 잃고 질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세상의 화려함을 향해 힘있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이다 라고 자랑하시는 그 신랑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신부는 자기 자신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슬픔 가운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슬프죠. 눈물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눈물 가운데 자긍심이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신랑이 우리를 아름답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달의 장막 슬프죠.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랑의 기준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신부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그냥 그럼 난 예수가 나를 신부로 삼았어, 예수가 나를 아름답다고 해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왜 계달의 장막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검은 피부를 가진 계달의 장막이 됐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6절에선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계속 노래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의 피부가 검어진 이유와 자신의 지금 신랑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지금 이것은 한탄하듯이 노래하는 것이. 자, 신부의 피부가 검어진 까닭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신부에게 화를 내면, 노화여라고 하잖아요. 신부에게 화를 내며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즉 신부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신부는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심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복 오빠들이다.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복 오빠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어머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어머니라고 한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가 안 계셔서 오빠들이 신부를 지금 돌보는데, 돌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신부에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눈앞에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건 물론 뭐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지금 눈앞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신부를 돌보는데, 돌본다기보다 신부가 지금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에요. 자, 오빠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에게 화를 내는 까닭이 무엇일까? 화를 냈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그 포도원지기를 삼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보이면 형제들이 화를 내는 것이에요. 자, 왜 화를 낼까?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신 이래로 아주 독특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형제들이 둘로 갈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로 갈라졌잖아요. 첫 시작부터 그랬어요. 또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갈라지죠. 특히 셈과 함으로 쫙 갈라져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갈라집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막 아웅다웅 다투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면서 민족이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갈라져요?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 한 배의 엄마였어요. 물론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마가 달랐죠. 야곱과 에서는 엄마가 같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악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세력은 외부가 아니에요, 사실. 다름 아닌 선택받지 못한 다른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인 이래로 하나님의 선택에 밖에 놓인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뭐 특별히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한 게 있었어요? 특별히?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악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미워하는 그냥 이유예요. 인간 세상에서의 죄의 증상으로 보이는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살인은 그렇게 한 어머니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창세기부터 우리는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선택받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 죄인이고 그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한 계보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은혜잖아요, 은혜. 정말 은혜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똑같은 형제인데 한 형제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 아들한테만 선물을 줘요.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해외여행 가기 어려울 때는 아버지들이 한번 해외여행 갔다 오면 자식들 선물 챙겨오죠. 조그만 거라도. 근데 두 아들인데 하나한테만 딱 줘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 탕자의 비유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미워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지. 근데 굳이 작은 아들 미워한단 말이죠. 미움을 보인단 말이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한 형제를, 한 계보를 택해요. 아벨을 택했죠. 셈을 택하시죠. 이삭을 택하시죠.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 계열의 그 다른 형제들은 노하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것이에요. 노하여 그 선택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원 지기를 삼아요. 즉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부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죄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정작 가꾸고 돌봐야 할 신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죠. 성도란, 무릇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기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여 오히려 그 죄악과 인생의 질고에 빠져서 얼굴이 검어질 정도로 황폐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신부답게 살지 못하고 그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 형제들의 그 죄, 그 미움과 그 질투와 그 정말 살인과 같은 그 분노를 받아서 정말 죄의 노예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한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정말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경험했던 신랑의 입맞춤을 다시 간절히 2절부터 구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늘 의롭게 사셨나요? 정말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난 예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셨어요? 나 죽어서 천국 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악의 늪에서. 그리고 솔직히 너무 자주 그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얼굴이 검어진다고요. 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검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늘 근심과 늘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 연민 막 거기에 빠지면서 이 죄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계속 우리 죄의 노예 삼는 그 특유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니가 쉽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죄책감, 그냥 죄 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에 깊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검어진다고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막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자신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신랑을 찾지 않습니다. 왕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그 내 검어진 피부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왕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괴롭나요? 사실 우리의 괴로움은 꼭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증상, 이 사슬처럼 얽혀있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헤벨 땅 그 자체를 의미한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 아니에요. 헛된 게 뭐라고요?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다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괴롭나요?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나요? 신랑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계신 곳을 향해 정말 신랑이 만나주시길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신랑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가 계속 간절히 신랑을 찾는 것이에요. 그 신부가 신랑을 찾는 모습이 이제 7절에 나오죠. 7절. 자, 7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신부가 눈앞에 없는 신랑을 그리워하며 신랑을 향해 독백처럼 부르는 노래예요. 7절은. 자, 신부는 지금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신랑을 비유하는 것이죠. 벌써 이 목자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랑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알려달라고 해요. 지금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노래하는 것인데, 지금 그래서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랑을 향해 독백처럼 지금 노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구절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말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굴을 가린 자라는 것은 당시의 그 창녀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접근한 것을 잘 아실 것이에요. 즉 지금 신부는 신랑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마치 다른 목동들 뒤를 따라다니는 창녀와 같은 처지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옛날 그 지역에는 그 목동들이 이렇게 양을 팍 몰면은 창녀들이 가끔 이렇게 따라다니는 창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길 좋아하셨나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지요. 가서 식사도 하시죠. 근데 주로 누구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뭐 세리하고 했죠. 근데 전 누구보다 창녀들과 같이 지내신 예수님이 가장 전 마음에 정말 마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혼 육이 정말 구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이잖아요. 그 창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할 정도면,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걸 읽으니까 세리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뭐 친일파라고 하는데 세리가 요새로 치면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 때로 치면 뭐 일제시대 세리하고 뭐 식사는 할 수 있지,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죄는. 그리고 뭐 나병 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요새로 치면 그냥 질병인데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물론 옛날 기준에서 막 엄청난 그 죄의 증상이라고 하지만, 근데 창녀라고 하면 지금도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 창녀라는 것이에요. 그 창녀와 식사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찾지 못하는 자가 다 창녀였어요. 우리가 바로 창녀였어요. 길이신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미 모두 영원히 사망 선고된 자와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가 빠진 세상의 모든 종교, 예수가 빠진, 또 예수를 부르면서도 사실은 예수가 아닌 그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 유사 기독교에 그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갈증을 해소하려던 마치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은 수치스러운 창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늠한 여인으로, 가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신랑으로 삼으려는 것은 다 창녀라고요. 지금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난 절대로 그 가늠한 여인, 우상을 섬기며 그 창녀로서의 모습을 내가 지닐 수 없겠다. 난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 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다짐하는 거라고요. 내가 비록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됐었고, 내가 얼굴이 검어질 정도로 정말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처지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지키지 못한 신부가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신랑의 입맞춤을 경험한 난데 내가 어떻게 내가 창녀처럼 살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다른 것을 신랑으로 삼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여러 가지 형태로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넌 검다, 넌 계단의 장막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흔들어댄다는 것이에요. 가슴에 쓴뿌리를 남기면서 흔들어댄다는 것이에요. 니까짓 게 뭐. 두 번째로는 그 가인의 그 폭력성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폭력성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지위로, 세상의 힘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짓밟으면서 신부의 그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우리를 유혹하여 다른 신랑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다른 그 유사 기독교에 팔아 넘기고, 이단 사이비에 팔아 넘기고, 알라도 하나님이다. 길은 산에만 올라가면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그렇게 속여가면서 다른 신랑에게 우리를 팔아 넘기죠. 창녀처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삶을 누리고 싶은가요? 그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절대 세상 지위로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를 찾고 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휘장이라 하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육이 돈에 붙잡혀 돈이란 나무에 붙들려 있으면 그건 돈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부디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너희는 계단의 장막이야, 너희는 노예야, 너희는 창녀야 라고 여기려는 그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의 그 신부된 모습,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